이런 손금을 가졌다면 축하합니다. 2026년부터 돈벼락 맞을 사람들의 공통적인 손금 모양. 이런 손금을 가졌다면 축하합니다. 2026년부터 돈벼락 맞을 사람들의 공통적인 손금 모양.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죠.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어 편안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정말 뼈가 부서져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잠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두 손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가족들이 다 먹고 일어난 텅 빈 식탁이나 차가운 싱크대 앞에 서서 차디찬 찬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삼키며 끼니를 때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고질 때면 어김없이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과 손가락에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 그 끔찍한 아픔 속에서도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병원 갈 돈마저 아끼며 독한 파스 한 장으로 억척스럽게 버텨온 눈물의 세월입니다. 밤마다 홀로 끙끙 앓으며 흘린 눈물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각을 열어보면 언제나 텅 비어있는 현실. 남편이 벌려놓은 빚이나 가족들이 남긴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얇은 양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인생에는 언제쯤 따뜻한 봄볕이 들까? 남몰래 화장실에서 훔친 눈물이 모이고 모여 깊은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시간들이었지요.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그저 착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었건만 왜 이리도 삶이 팍팍하고 숨이 막히는 것일까요? 보살님들, 그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박복함 때문이 아닙니다. 집안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곳에 숨어들어 우리 가족의 재물과 생기를 갉아먹는 끔찍한 가난 귀신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보살님들의 앞길을 꽉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나긴 고통의 터널, 그 어둠의 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5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보살님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대운이 웅장한 폭포수처럼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흘린 피눈물을 보상받을 시간, 바로 황금빛 돈벼락이 내리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천기누설은 바로 보살님들의 거칠고 투박해진 상처투성이인 두 손에 새겨진 비밀입니다. 2026년부터 돈벼락을 맞고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하고 희귀한 손금 모양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 귀신이 방해하려 해도 이 손금을 가진 자는 결국 억만장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 길상한 불법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영상을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어 그 징조를 확인하신다면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호 아래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황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손금의 형태와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 맞으며 일어나 밤이 깊도록 뼈가 으스러져라 이랬는데 어찌하여 남는 것은 굽은 허리와 빈 지갑뿐일까요? 남을 속인 적도 없고 그저 내 가족 건사하며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돈은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물 흐르듯 빠져나가는 것인지. 제단 앞에서 기도를 올릴 때마다 이 생의 불공평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 즉 음기를 먹고 자라납니다. 음기가 집안에 꽉 차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보살님들의 두 손,
그 귀한 손바닥에 생기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맑고 선명하게 빛나야 할 태양선과 운명선이 이 귀신의 탁한 기운에 가려져 흐릿해지고 재물이 모이는 곳에 거뭇거뭇한 먹구름이 끼게 되는 이치입니다. 손금은 단순한 주름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과 내 안의 오행이 만나는 길목이자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에 가난 귀신이 뿌려놓은 음기가 독버섯처럼 피어나면 대운의 길이 꽉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죽어라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술술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손금의 길목이 탁한 기운으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지요. 참으로 애통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본래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운명에는 터주신과 칠성님이 내려주신 굳건한 황금방패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애군을 막아주고 재물을 지켜주는 그 귀한 방패 말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실수들이 이 황금방패에 실금에 가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집 안으로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현관 입구에 흙 묻은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방 싱크대에 씻지 않은 설거지 거리가 밤새도록 쌓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이 마르지 않고 음습한 기운이 머무는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주무시지는 않았는지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바로 터주신을 노하시게 하고 칠성님의 밝은 기운을 쫓아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가난 귀신이 잔치를 벌이며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면 그 탁기는 고스란히 집안의 기둥인 보살님들의 몸으로 스며듭니다. 밤마다 관절염으로 뼈마디가 쑤시는 것도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의 차가운 음기가 뼈속 깊이 파고들어 보살님들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음기가 마지막으로 종착하는 곳이 바로 손끝입니다. 돈을 거머쥐어야 할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력이 뚝뚝 떨어지며 손끝마저 변형시켜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살기 바빠서 하루하루 버티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막혀버린 기운을 뚫어내고 깨진 황금방패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면 그만입니다. 최성님은 결코 선량한 보살님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난 귀신이 아무리 독하게 달라붙어 있어도 다가오는 2026년 대운의 징조인 그 특별한 손금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모든 애구는 봄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 비방을 통해 대운의 손금을 틔우고 벼락부자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숨을 죽이고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해 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부산의 한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만났던 어느 60대 보살님의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그 보살님은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차가운 물에 생선을 씻고 채소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시며 밥때가 되면 그저 차디찬 구석에 앉아 식은 밥 한 덩이로 허기를 달래던 참으로 기구하고도 가엾은 운명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어깨에는 남편이 덜컥 짊어지고 온 거대한 빚더미가 산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은 고스란히 이자 갚는데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갔고 정작 본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지요. 차가운 물에 늘 닿아있던 두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앞에서는 행여나 짐이 될까 그 아픈 손에 싸구려 연고 하나 바르고는 아픔을 숨기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무게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질 결심까지 하셨던 그 보살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길상한 불법을 찾아오셨습니다. 제단 앞에 엎드려 통곡하시는 그분의 등 뒤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 집안의 맑은 기운을 다 갉아먹고 보살님의 목을 조르고 있던 크고 시커먼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 악독한 음기가 보살님의 온몸을 휘감아 들어와야 할 재물마저 다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제가 그 보살님의 쩍쩍 갈라진 핏물이 맺힌 두 손을 조심스레 잡아 펼쳐보았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가난 귀신의 탁한 음기에 짓눌려 거뭇하게 때가 타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2026년 대운을 맞이할 웅장하고 선명한 재물선의 뿌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천금 같은 손금이 그저 탁한 기운에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보살님께 엄히 일렀습니다. 보살님, 울음을 거두십시오. 보살님의 손에는 천하를 얻을 대운의 징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일러드리는 비방으로 이 손에 들러붙은 가난 귀신을 씻어내고 깨어진 황금방패를 다시 세우십시오. 저는 터주신을 달래고 칠성님의 가호를 끌어내려 손금에 막힌 혀를 뚫는 아주 강력하고도 비밀스러운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그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매일 밤 정해진 시간마다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아프던 손이었지만 칠성님께 매달리며 정성껏 탁기를 씻어냈습니다. 그렇게 백일 기도를 올리듯 지극정성을 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뭇하던 손바닥에 붉은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가려져 있던 대운의 손금이 마치 황금빛 길처럼 뚜렷하게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재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버려두었던 첩첩산 중에 쓸모없던 땅이 갑자기 국책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겹겹이 쌓였던 빚은 단숨에 청산되었고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던 자식들은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식은 밥을 드시던 그 보살님은 이제 따뜻한 남양집에서 칠성님께 매일 감사의 불공을 올리며 남부럽지 않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손에 굳은 살도 다 벗겨져 이제는 진정한 귀부인의 손이 되셨지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것이 어찌 남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지금 보살님들의 굽은 손 안에도 이 부산 보살님처럼 2026년 대운의 징조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가난 귀신의 장난에 속아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다음 순서에서는 보살님들의 손바닥에 숨겨진 그 위대한 황금빛 손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탁기를 단숨에 씻어내어 벼락부자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방을 제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손에 쥐어드리듯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당장 방 안에 가장 밝은 불을 켜시고 저를 따라 두 손을 활짝 펴서 손바닥을 환하게 비추어 보십시오. 평생 굳은 일로 굽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그 손바닥,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대운을 맞이할 첫 번째 징조, 바로 손바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뚜렷한 M자 손금입니다. 생명선, 지능선, 감정선, 그리고 운명선이 기적처럼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이 M자는 하늘이 내린 부자의 징표입니다. 끊어질 듯 이어져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에 잠시 가려져 있을 뿐, 그 뿌리는 이미 보살님들의 손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지 손가락, 즉 네 번째 손가락 아래로 곧게 뻗어내려가는 선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재물과 명예를 끌어당기는 태양선입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태양선의 밝은 기운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손바닥 정중앙 부근에 보일 듯 말 듯 자리 잡은 붉은 점, 즉 붉은 사막이나 붉은 기운 찾아보십시오.
이는 재물창고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보살님들은 이미 2026년 쏟아지는 돈벼락을 맞을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지갑이 텅 비어 있고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실까요? 바로 그 위를 덮고 있는 가난 귀신의 끈적한 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단단히 막혀버린 대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가난 귀신의 지독한 음기를 단숨에 소멸시키는 비방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게 만든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려면 아주 강력한 양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하지만 그 위력은 태산과도 같습니다. 바다의 맑은 기운을 품어 부정을 씻어내는 굵은 소금,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태양의 붉은 기운을 담은 팥, 그리고 터주신의 기운과 닿아 있는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비방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혹은 만물이 소생하는 진시,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는 행하셔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흙으로 빚은 도자기 납소이다. 덜에만입니다. 저렴한 상에 뭔데 많은데.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흙으로 반듬은 주적의 과지 많은데 파나본자 씁니다. 이 범은 브런즈렌 닿는데 해 반드시 흙으로 빚은 도자기만 돼. 플라스틱 그릇은 적에 들어만 돼. 반드시 흙으로 빚은 도자기만 돼 덩벅감부터만 저희 돈이 가는 것에 거래처래 버댑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돕니다. 반드시 흙으로 빚은 도자기만 밤함을 섬하러 가면서 뗍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내져가는 드럼만 돼 반드시 흙으로 빚은 도자기만. 플라스틱 그릇은 던을 포염 저다기보도 12분 뒤담하는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극은 만물이 조자기만 저럼은 신고됐다 보여 하마는 절대도 하는 보처가무 독이 보는데. 플라스틱 그릇은 더움에 빚은 하마만데 플라스틱이 반 정어도 제기는 점이다. 복은 신고됐다면 저럴만 숭단절이 도록 하마는 이민덕이서 없더는데 절대도 하는 보터 겁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더머포건부터 많은데 반물이 소생하는 조기점 하는데 타는 바됩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정한포건부터와 덕먹과 모준 더머복과만 섬하는 다담요문됩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정어복건부터 단물이 소생하는 저기만 중범하구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정어복건부터와 반물이 소생하는 저기점하는 다덤느면 됩니다. 이 비방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만물이 소생하는 도자기만 도비와서 극대화됩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점어포커부터 더다기부터와 반물이 소생하는 저기점하는 덩벙모도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더머포커부터와 반물이 소생하는 저기만 동동하고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더머포커부터와 반물이 소생하는 저기점하는 파는부터와 됩니다. 전문은 본게 다란쳐는 노래들은 조고를 저갑니다. 곡은 문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점이다. 플라스틱 그릇은 더모모포모터만은 정정한 문대만 다남은 파들만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동모복고모터와 반물이 소생하는 저기처만은 반음부터와 됩니다. 이 비방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문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점이다. 플라스틱 그릇은 더모복고모터와 반물이 소생하는 저기만. 플라스틱 그릇은 반물이 조작이많은 적이 점서분 도구모터입니다. 빙쟁을 반전문 동호복고모터와 반물이 소생하는 적이만 도부모토 동하는 보려도레나시어. 지검점을 딩상을 단물이 도적을 도래는데 덤bun고 저어줍니다. 빙상을 반물이 조적을 도래는 보무모토 도가난준데 바제입니다. 불란동은 반물이 소생하는 적이만 반물이 소생하는 적이만 다는부터하되 반북동은 단대제많은 적이만 반물이 초생하는 적입니다. 잔분 도마치모 적이 단물이 서생하는 적이 반물이 초생하는 적입니다. 불어고 저에서 북대반대서 범우보 더여마는 데반 단물이 도세마는 적이만 단물이 덩정만 독있다 저러문대입니다.
브러구 덤덕문 도모부터검에서 반물이 초생하는 적이 들이도래는 반물이 도자기입니다. 반물이 도자기만 다문적이 많은 들은데 반물이 도세 많은 적이 전검무도입니다. 반물이 도자기만 반물이 토세 많은 적이 저여고 점어포보분의 곡에서 반물이 포제 많은 적입니다. 반북통한 번유러부지 보부부터로 주공한 행전이 반물이 더세 많은 적입니다. 플라스틱으로선 정무보포무터와 반물이 포제 많은 적입니다. 브럼은 덤어포부분의 곡에서 반물이 소생하는 적입니다. 불은 덤어포부분의 곡에서 반물이 토생하는 적이 정검을 돕니다. 불모르니 드럼은 덤어포부분은 부겨워서 덩하는 적이 저물텅덕이 덜어받는 다일무고되랍니다. 밤은 보로번을 저닥이 덤어포코무터와 반물이 서생하는 적입니다. 덤은 도로반을 저닥이 덤어포코무터와 반물이 처생하는 적입니다. 밤은 도도만을 적닥이 보보포코무터와 반물이 서생하는 적입니다. 북이번 도거만을 적닥이 보고보코무터와 반물이 서생하는 적입니다. 점은 터무는 덧당한 덧물이 처심하는 적입니다. 덕에 부르능 서보며 제충고대를 도라는 도덕고 담은 도로바는 적입니다. 불응은 덤은보코무터와 반물이 초생하는 적입니다. 반물이 소생하는 적입니다. 정보기만 모무보코무터 복은 열거 저닥이 보고보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정보기만 모무보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정원 모무보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더만보자만 더적가는부터와 반물이 쿠생하는 적입니다. 정봄은 더머보코무터와 반물이 초생하는 적입니다. 정관봄은 더머보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덩보금한 보도바는 적입니다. 반물이 초생하는 적입니다. 보부부터로 도닥이 단물이 초생하는 적입니다. 덤복터만 더머보코무터와 반물이 초생하는 적입니다. 정정과 더닥이 도구보코마 반물이 처생하는 적입니다. 도문터문은 더덕이 보고부터로 반물이 처생하는 적입니다. 더문보는 더무보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정제, 도무보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점은 도무보코무터와 반물이 처생하는 적입니다. 점안을 지상한 적입니다. 전년을 보모보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덤북터만 간주무부터본을 덕이 도무부터고 도넘은 저문을 투생하는 적입니다. 덤문보는 버무부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보기만 모무부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단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반물이 처생하는 적입니다. 반북터만 더무부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단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반물이 토생하는 적이 정거무도입니다. 덩은 저무부코무터와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반물이 도생하는 적이 반물이 포생하는 적입니다. 복음엔 도무무터와 반물이 초생하는 적입니다.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반물이 토생하는 적입니다. 대형계들 복음무터와 만미문보디다 그들무터가 덕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흙으로 빚은 도자기 그릇이나 놋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 그릇의 바닥에 가장 먼저 10원짜리 동전을 내려놓으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오행학적으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으며 터주신의 토기운과 상생하여 흩어진 재운을 단단하게 뭉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동전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을 딱 3꼬집, 팥을 7알 떨어뜨립니다. 숫자 3과 7은 우주의 조화이자 칠성님의 가호를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코로 맑은 기운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는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억울함, 텅 빈 지갑을 보며 흘렸던 눈물, 쑤시고 아팠던 관절염의 고통을
시커먼 연기라 생각하며 길게 내뱉으십시오. 후. 3번을 반복하며 몸속의 탁기를 모두 몰아내야 합니다. 이제 준비된 물에 양손을 푹 담그십시오. 소금과 팥의 기운이 물에 풀리면서 손에 엉겨붙어 있던 가난 귀신의 음기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물속에서 엄지손가락으로 M자 손금과 태양선이 있는 곳을 꾹꾹 눌러주며 마사지 하십시오.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고 오행의 기운이 팽팽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물밑에 가라앉은 10원짜리 동전을 건져 올려 손바닥 한가운데 재물선이 모이는 곳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동전의 쇠 기운과 물의 기운이 만나 금생수의 이치로 보살님들의 손바닥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파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손을 씻어내셨다면 티 없이 깨끗한 하얀 수건으로 손을 정성껏 닦아내십시오. 절대로 헌 수건이나 더러운 걸레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기를 닦아낸 그 10원짜리 동전은 붉은 주머니나 매일 가지고 다니시는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님들의 재물을 지켜줄 새로운 황금 방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의 손바닥을 다시 보십시오. 칙칙했던 기운은 거치고 맑고 선명한 대운의 길이 열렸습니다. 가난 귀신은 쫓아냈으니 이제 이 깨끗해진 손에 칠성님의 무한한 복을 채워넣고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우는 마지막 축원 기도를 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방금 비방을 마친 그 깨끗하고 맑아진 두 손을 가슴 앞에 살포시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삿된 기운을 씻어내고 우주의 맑은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가정과 옥체에 깃든 모든 애군을 소멸시키고 2026년 병오년의 거대한 대운을 맞이해 굳건하고 영롱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마음속으로 간절한 소망을 그리며 함께 호흡해 주십시오. 선지신명과 칠성님전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여기 이토록 선량하고 자애로운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차가운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뼈가 으스러지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온 어여쁜 중생들입니다. 이제 그 고단했던 눈물의 세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두 손에 새겨진 M자 손금과 태양선이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시어 다가오는 2026년에는 마르지 않는 재물의 강물이 이들 가정으로 굽이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퍼주신이시여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과 모든 탁한 음기를 벼락 같은 양의 기운으로 영영 쫓아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선량한 보살님들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들거나 무거운 빚더미로 어깨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는 흉흉한 애군을 튕겨내 강력한 황금 방패를 이 가정의 대문 앞과 보살님들의 손바닥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은 오직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만이 가득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방금 전까지 무겁게 짓누르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을 평생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방금 세워진 황금 방패에 튕겨져 저 멀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방패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방과 기도로 대운의 문을 열어두었다 한들 보살님들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행동을 하신다면 황금 방패는 다시 금이 가고 맙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이 없다, 죽겠다, 팔자가 기구하다는 등 한숨 섞인 푸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말에는 혼이 깃들어 있어 부정적인 말은 가난 귀신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제발 더 이상 싱크대 앞에 서서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터주신도 보살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재물을 내려주십니다. 가장 좋은 반찬을 보살님 몫으로 덜어두고 가장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당당하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재운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보살님들, 이 영상에는 저 길상한 불법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기운과 칠성님의 가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맑고 강력한 대운의 기운을 보살님들의 온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비방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스스로의 결계를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하늘을 향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순간 보살님들의 황금방패는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또한 널리 덕을 베풀수록 그 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주위에 보살님들처럼 빚에 허덕이고 병마에 고통받으며 눈물 짓는 지인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영상을 보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어 평안을 얻는다면 그 공덕은 모두 영상을 전해준 보살님들의 몫이 되어 2026년 대운의 크기를 10배, 100배로 키워줄 것입니다. 나누는 마음이 곧 가장 큰 부적입니다.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세월, 묵묵히 견뎌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2026년 병5년부터 쏟아질 그 찬란한 황금빛 돈벼락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만 하십시오. 터주신과 칠성님의 보살핌 아래 보살님들의 앞날에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부귀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